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서 7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다가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끌으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아이성 정복 전쟁 관련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제7장과 8장의 전반부인 이 제7장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제1차 아이성 공격에서 참패한 사실을 기록한 지난 단락에 있던 1절에서 5절에 이어서 하나님께 대한 여호수아의 탄원과 아이성 전투의 참패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있음을 밝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때에 바른 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 앞에서 마음을 찢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이 티끝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끝을 무릅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슬픔과 애통을 표시함과 동시에 회개를 나타내는 행위였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계획하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먼저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거나 조직과 계획을 수정하는 것과 같은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은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제일 먼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 패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작전의 실패나
군사력의 부족과 같은 인간적인 요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으로 무엇인가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러한 겸비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 이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을 불러오는 첩경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예기치 않은 문제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인간적인 이런 수단을 강구한다고 우왕좌왕한 적은 없습니까? 또 끝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마냥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서 마음을 찢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이 증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아수르 침공 앞에서 옷을 찢으며 기도하던 히스기야 왕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이나 형통하고 어떠한 문제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은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당연히 대승리를 거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보다도 훨씬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조차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어찌하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역사 속에서 수없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보다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의 불순종과 범죄에 있음을 깨닫고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참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위해야 되는데요. 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패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먼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자신들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능멸하게 될 것을 염려하였는데요. 이것은 모세에서도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인데
참 성도는 이처럼 언제든지 자신의 안위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을 수가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위해 산다면 그에게 보답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지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때에 은혜 베푸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였던 여호수아나 모세는 다 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풀고 다시 은혜를 베풀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위하는 참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10절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여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주어진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진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과거의 행적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큰 그릇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위기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일어나 더 큰 승리와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통곡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세워주셨던 사실은 이를 잘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죄책감 속에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러고도 괴로워하던 다윗의 다음과 같은 권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시편 32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출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전체에 대해서 책임적인 나 자신이 되어야 되는데요. 현대는 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를 나오는 가족들 사이에도 재산을 놓고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TV나 유튜브에 보면 살인조차 마다하지 않는 끔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슬픈 일은 이러한 세속적인 이기주의가 점차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교회가 자꾸 세속 사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11절의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패전의 원인을 묻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자가 누구인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범죄의 책임을 이 범죄자 아간 한 사람에 국한시키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였고 동일한 언약으로 뭉쳐진 한 언약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단순히
혈연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만이 아니라 생사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체고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지체 한 몸의 원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를 곧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구분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자꾸만 높아져가는 이 성도 간의 벽을 허물고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교인이야 죄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든 말든 나만 깨끗하면 되고, 그들이 굶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그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도 이스라엘의 전체로 범죄로 보셨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로 냉혹하고 살벌해져 가는 이때에 주위를 돌아보아 형제 자매가 실족할 때는 함께 아파하며 권고하고 약한 형제의 짐을 서로 지면서 서로 사랑의 눈으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회복할 때 교회는 이 어두운 시대에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각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서 있고, 따라서 그의 행위는 교회 전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전체에 대해서 책임지게 되는 나 자신으로 서야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봅니다. 먼저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아닌 교회 공동체고 한 몸이고 한 지체고, 우리가 아프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함께 아픈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주 예수 안에서의 가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한 사람으로 해서 끼칠 수 있는 영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약한 자를 돌아보아 서로 짐을 지고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